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옛성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그 피난길 험난한 광야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떠나는 피난길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다윗 앞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시바는 준비한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는 무비보셋이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비보셋을 거짓으로 중상모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시간을 두고 그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습니다. 배신감에 낙담되는 마음에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고 시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얻어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황궁할 때, 왕궁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나지요. 사무엘하서 19장 26절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황궁하는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를 하지요. 너는 내가 공궁할 때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왜 내 편에 서지 않았느냐,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이요, 제가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따라가려 했습니다. 제가 절뚝발이잖아요.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 상태로 왕을 걸어서 따라가는 것이 누가 될 것 당연하니까 나귀에 올라타서 따라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종 시바가 거짓으로 나를 속이고 왕께 나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시바는 안장지은 나귀 위에 많은 식료품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나왔는데, 보통 짐을 나귀에 실을 때는 안장을 그 위에 싣고 그 위에 음식물을, 짐을 싣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기 위해서 안장을 지우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안장을 지은 나귀 2마리 위에 짐을 싣고 다윗 왕 앞에 나온 시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다윗에게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 준비된 나귀를 뺏어다가 훔쳐다가 그 위에 급히 음식을 싣고 다윗에게 시바가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앞뒤 정황을 이제는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서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시바가 거짓말로 이간질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에게 너의 밭을 시바와 나누어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왕이 명령을 번복하는 것, 반대되는 명령을 하는 것은 왕의 위신을 깎는 일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문화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피난길에 필요한 물품을 그가 공급했지요.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것 자체는. 시바는 도망치는 다윗에게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살리는 일이었고 그에 대한 상을 받은 겁니다. 비록 시바의 속마음이 좋지 않았을지라도, 나쁜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도운 것 잘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피난길에서 또 다른 악한 사람을 만납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바울임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사울의 옛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사울이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 일가를 죽였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너에게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일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울 일가가 죽었습니다. 그 자손 가운데에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 무비보셋도 다윗이 거두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시므이가 그런 것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시므이는 단순히 자기 지파 사람 사울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갔다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계속 저주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다윗만 없었으면 사울이 계속 왕이었을 텐데, 사울이 아니어도 우리 지파 가운데에 누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문대에 누가 왕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권력을 유지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연, 지연, 당파에 따라서 시므이 같이 편협하게 행동하죠.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니라도 나와 가까운 누가, 내가 지지하는 누가 그 자리에 있을 텐데, 그러면 내게 더 많은 이익이 있었을 텐데, 나를 더 인정해 줬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저 죽은 개 같은 놈 시므이를 제가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침착하게 믿음의 인내를 보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는 판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 그게 이상한 일이겠니? 이상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참혹한 열매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시 직면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처참한 가운데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서 멈춰서지 않고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 자신의 죄를 드러내시지만 회초리로 쓰임받는, 채찍으로 쓰임받는 시므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필요 이상의 정죄와 모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한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갚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시므이는 나중에 솔로몬 때에 처벌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그 왕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관용으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이는 계속해서 다윗 일행을 쫓아오면서 계속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줄기차게 계속 괴롭혀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세력을 물리치고 황궁하는 길에 시므이가 다윗 일행을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므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시므이가 다시 자기 앞에 나옵니다. 저걸 죽여 살려? 보통 인간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서 19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 나아오니라. 시므이가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과 더불어 나왔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 시바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했던 시바도 있었다. 이것을 볼 때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대동하고 같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해서 처음부터 시므이가 정의감에 취해서 그렇게 앞에서 돌 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배후에 있는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시바가 다윗에게만 정치 자금을 댄 것이 아니라 사울 지지 세력에게도 정치 자금을 대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분명 이 사람들 시므이도 시바도 기회주의자이고 모사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바와 시므이 기회주의자이고 모사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윗이 죄를 직면하도록 죄를 죄로 선명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바를 통해서 다윗이 거짓말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거짓말 하는 게 뭐 다 거짓말 하는데 이렇게 다윗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이제 그대로 다윗에게로 돌아오지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감쪽같이 속습니다. 기만당하지요. 별것 아닌 종에게, 부하도 아니라 신하도 아니라 종에게 기만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통해서도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후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찾아와서 합병을 청합니다. 제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을
제가 잘 설득해서 왕 밑으로, 다윗 왕 밑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조건을 내거는데 그 조건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는 내 얼굴 못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미련이 없는 듯이 버려두었던 미갈, 지금 이제는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 미갈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두 나라의 합병 조건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듯한 다윗. 결국 아브넬은 군사를 보내서 미갈을 끌어다가 다윗에게 데려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미갈의 남편이 울며 불며 따라와요. 미갈이 군사들한테 끌려가는데 그 뒤에서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계속 따라옵니다. 어디까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 이 바후림까지 따라왔어요. 다윗은 그곳 바후림에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깨버린 다윗에게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만 직면하고 죄로 깨닫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이었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후에 다시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죄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죄의식에 쌓여서 찍소리 말고 살아가라고 윽박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 죄인가, 어떤 마음이 죄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죄의 참혹한 결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가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남을 속이면 안 돼. 뒤에서 모사꾼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간질 시키면 안 돼.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니까 성결되이 살아가야 된다. 또한 다윗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참혹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를 떨쳐버리고 자기를 속인 사람에 대한 분노도 내려놓고 자신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에 대한 적개심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함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지요? 분노가 일지요? 그런데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의 선한 의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의지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겁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나를 욕하고 이간질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올라오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의 실력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너의 분노에 집중하지 말라고, 나의 은혜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을 때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참혹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